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는 연극의 황금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살았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아카르나이 구역민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희극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은 부지기수인데 기분 좋은 일은 드물어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 하지. 내 경우 인생에서 기분 좋았던 적은 단 4번 뿐인데 괴로운 일은 바닷가 모래알 만큼이나 많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원형극장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을 연극으로 관람하면서 인생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은 몇 번 없고 괴로운 일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그 말을 함께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아주 오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괴로운 일은 오래 기억하고 또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때문에 반반씩 있다 하는 게 공평한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좋은 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쁜 일만 자꾸 기억하고 나쁜 일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좋은 적은 인생에 내 인생에 몇 번 없었다. 나쁜 일만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 희망의 마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좋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늘 좋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관적인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좀 비관적인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희망과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임해서 여러분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내게 이런 인생의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축복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내게 축복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지도 몰라요. 여기 계시는지도 모른다고요.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으로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늘 감사를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혈류증은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죠. 이런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는데 고치면 문제가 없죠. 근데 12년 동안 이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병원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12년이 지나니까 병은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년 동안 병에 시달리는 이 혈류병 걸린 여자. 이 여자의 하루하루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그런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12년이. 물론 그 이전에는 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좀 덜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12년 동안만큼은 매일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과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거 약 먹고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 아니에요. 안심이 되죠. 근데 의사가 이거 못 고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의사에게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의사,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어렵겠습니다. 이건 어렵겠습니다. 그때의 그 절망감.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병원에 의사 앞에 갔는데 의사가 절망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 절망감. 이 여자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의사를 거치면서 어떤 절망감 속에 빠졌을 거라고.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요 좀 덜 절망스러워요. 병원이라도 가고 의사라도 내가 만나서 그래도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도 있으면 좀 덜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도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의 절망감, 또 12년 동안 더 나빠지는 어떤 병에 대한 절망감. 아마 이 여자는 마음속에 생을 끝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끝내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내 생을 끝내자. 이럴 수도 있었죠. 병을 고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제가 볼 때 사람이요 참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련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간사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참 하나님 앞에 오기가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갈 때까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말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야 그때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가라는 뜻이구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거기까지 가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고 하는 부름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물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이 인생을 살면서 딱 뭔가 깨닫고 하나님께 일찌감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려서부터 나오는 아이는 뭐 자기가 의도해서 나오든 나오지 않았든 간에 믿은 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지혜롭게 살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요. 종기는 뭡니까? 막 골마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한두 군데 났다면은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났다는 얘기는 온몸에 다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이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가려우니까 막 긁었습니다. 그 옆에 부인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 꼴이 뭐야? 그게 온몸에 그렇게 골마 터지고.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 병을 통해서 욥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모든 걸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욥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이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난 신앙적으로 잘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이 있었어요, 욥에게. 그런데 욥이 이렇게 육신의 병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교만의 죄가 있었구나. 내가 참 너무나 내 의만을 자랑했구나. 욥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안에 이렇게 병이 걸린 종기를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구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욥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욥이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통해서 마음의 교만의 병도 함께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 병은 큰 그림으로 보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상에서의 어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강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저주하지 않아요. 왜 내 처지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면서 희망과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을 고치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여러분, 이 본문의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당시에 여자들은 좀 항상 뒷전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가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여자가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왔다. 앞에 올 수도 없죠. 다 남자들이 주도해서 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용감하게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끼어들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여자가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다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치료받았는데 내 예수님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자가 12년이 아니라 한 1, 2년 정도 지금 의사한테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막 그래도 안 갔을지도 몰라요.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되지 뭐.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12년이 지났는데도 돈은 있고 12년이 지났는데도 더 심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서 고쳐봐야지. 참 인간은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참 인간은 즐겨요. 인간은 즐겨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인간은 진짜 즐겨요. 진짜로 아무리 자기의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또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 여자는 정말 마지막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가서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참 병을 걸려서 거기까지 간 거는 안 좋은 거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축복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만큼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너무 간사해서 조금만 뭐 붙들 거 있잖아요. 자기가 뭐 좀 붙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붙들 거를 항상 붙들고 놓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요, 썩은 동아밧줄이라 생각하세요. 그거 붙들고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져서 보니까 지옥이야. 올라올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전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옷가래도 손을 만지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는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러 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깔뱅은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장깔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기대를 두게 하시며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부착하게 하시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화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되면 하나님을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한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내가 그 옷가에만 손을 대도,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 하면서 나 옷 만질 테니까 날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몰라요. 주위 사람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스톱, 잠깐, 나한테 능력이 나갔는데 이 능력이 왜 나갔는지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흘러서 네가 치유가 됐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진짜 어떤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기를 같이 갔던 그 무리들 가운데는 그냥 아마 구경꾼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직접 치료를 받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한 주 한 주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그 예식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만지면서 옷가에 손을 대서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 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920년도 한국교회는 신위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920년 4월 22일 경산읍 교회에서 17년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같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920년 4월 22일 박다록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17년 전부터 혈류병에 걸려 크게 고생하며 여러 모양으로 치료하여 보았으나 조금도 효용이 없고 더욱 심하여졌다. 몇 날 후에 어떤 믿는 부인이 김익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박다록 부인도 믿음이 생겨서 자기도 기도를 받았더니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다록이라고 하는 부인이 17년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는 12년이죠. 17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부인이 부흥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나았다는 걸 듣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자기도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치료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것은 이런 사람이 병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한테도 병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구나. 아, 내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자의 사건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얹듯이 손을 내는 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 꼭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와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상을 살면서 많은 게 필요하죠. 일상을 살면서 많은 게 필요한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안정감이 상당히 필요해요. 사람이 안정감이 없으면요 늘 불안하고요, 걱정 근심이 많고요, 어떤 괴로운 일, 병이 오거나 어떤 괴로운 일이 왔을 때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요 벌벌벌벌 떨어요.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잘 받아내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안정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안정감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안정감이 뭘까요?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믿음, 그게 자녀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질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깊은 안정감은 믿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정감이 생겨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믿음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온 것은 참 믿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가에 손을 얹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어려울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